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6절의 말씀, 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성수대교라는 그 한강 다리를 건너서 이제 강변북로라는 이제 도로를 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그 대교 다리 위에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빠져 나가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리를 건널 때 안 막힐 때는 2분 안에 그 다리를 건넙니다. 아주 그냥 빠르게 건너는 거죠. 그런데 꼭 출퇴근 시간만 되면 다리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제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차들이 몰려가지고 그 다리를 한 25분 정도 걸려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옆으로 샥 해서 맨 앞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차들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제가 가는데 제 앞에 어떤 차가 이렇게 제 앞으로, 저는 25분을 기다리고 가고 있는데 제 앞으로 딱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비켜주죠. 어떻게든 막 이렇게 끼어들죠. 그리고 아유 저 나쁜 사람 어떻게 저렇게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루는 제가 너무 이제 급한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빨리 이제 가정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25분을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렇게 앞으로 가서 한번 좀 끼어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끼어들고 나서 그 일이 있은 뒤에 다른 이렇게 제가 또 그 다리를 건널 때 다른 차가 제 앞에 끼어들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뭐 바쁜가 보다. 제가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바빠서 저런가 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했을 때 너는 완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똑같은 처지에 있다 보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낮은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 사람의 시선에 동의해 줄 수 있고 이제 공감해 줄 수 있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이제 빗대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매몰차게 아유 저 인간 저거 또 저러네. 아유 왜 저렇게 반복하는 거야 죄를? 왜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왜 저렇게 한심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 놀랍게도 아이고 또 그랬구나. 아이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가 범죄하여도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구약 시대에서 그 대제사장에 빗대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 시대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바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오고 그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자신의 죄를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 손이 근질근질해서 또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회복되고 용서받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또 자신이 이 도둑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물을 들고 갑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또 왔냐? 또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졌어? 넌 그냥 오지 말아라. 너는 용서해도 너 또 올 거니까 넌 그냥 아예 지금부터 용서 구하지 마. 너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비냐? 너 또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냥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제사장은 동일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들도 똑같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자기 자신들도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오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매몰차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죄 이길 수 없지 오늘 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자라고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또 특별하게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마다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매년 대속죄일마다 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이 죄를 용서할 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와, 이 지겨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까지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질 것인가? 언제까지 죄를 지을래?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똑같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해주는 그 직분이었지만 사람의 몸을 동일하게 입고 있었고 그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앞두고 동일하게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의 옷에 무엇을 달고 들어갑니까? 바로 방울을 들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자기도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으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약의 시대의 대제사장처럼 동일하게 무엇을 입은 존재입니까? 바로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깊은 곳까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도 이런 나를 포기하겠다, 이런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나 스스로가 선을 긋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제한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나를 이해 못하시지 않을까? 예수님도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저지른 나를 좀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탄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몸소 경험하시고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보고 노력해봐도 해결되지 않고 나조차도 그냥 포기해버린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다리를 건널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그 이후로도 몇 번 이렇게 끼어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끼어들 때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면은 차들이 굉장히 이게 잘 안 끼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100% 끼어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 앞에서 방금 막 끼어든 차 앞으로 들어가면 그 차는 어떻게 해줍니까? 끼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자신도 끼어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원래는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용납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용납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에서 이제 한 좀 오래 정도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장난이 심하고 많이 이렇게 떠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딱 보여도 이렇게 튀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야, 너 왜 그래? 너 좀 조용히 해.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이제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이죠. 저를 맡은 반 선생님들 중에서 안 운 선생님이 울지 않은 선생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선생님의 얼굴이 이렇게 아른거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유 그래 나는 저것보다 더 심했는데 내가 더 이렇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더 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감력,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품어주심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내 이웃을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으시고 이해하시며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납해 주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내 안에 반복되어 저지르는 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 주간에 계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몸을 입고 있어서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고 하나님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안다고 했습니다. 몸을 입고 자신도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유혹을 받음으로 넘어짐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며 주무시면서 이 세상에 사단의 유혹과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이해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폭풍처럼 다가오는 죄악들과 무너져가는 우리의 마음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끝까지 우리를 이해하시며 공감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에 갇히고 죄에 무너지고 죄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를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 또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 또한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영락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하나님 표어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 연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 죄악 가운데 하나님 짓이겨진 자들에게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목사님 기도 주간에 들어가셨습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